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진리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성케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진리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풍성한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상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2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2장에서 폭로하는데요. 그 초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장입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가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아멘.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18절에 동일한 나타났다는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8절이 이제 한국어에는 번역이 다 안 되어 있지만은 왜냐하면이란 접속사로 시작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17절과 18절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18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요구되는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이 18절 이하에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전제, 인류의 절망 상태,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18절 이하의 내용은 구원의 전제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될 때 결국 진노의 심판을 맞이할 인간의 완고함, 타락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이 복음이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진노의 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포함된다. 그런 의미죠. 이에 대해서 더글라스 문은 바울이 대체로 복음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쓰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복음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은 케제만과 동일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한수 교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될 때 그것이 불의한 자들에게 대한 진노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케제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후자 18절은 전자, 17절에 전제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2장에서 행위 심판을 말씀할 때 행위 심판이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성경 구절 또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2장 16절이 있죠. 로마서 2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른 것 같이, 근데 그 복음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처럼 바울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하면은 구원만 생각하는데, 죄사함만 생각하는데, 이 복음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뿐만 아니라 진노, 심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18절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두 단어로 표현해요. 뭐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인간의 이 죄악상을 두 단어로 표현하죠. 하나는 불경건, 또 하나는 불의예요.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럼 불의는 뭐예요? 이 불경건에서 파생되는 모든 죄악들이 다 불의예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 이 불경건에서 모든 불의가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도 왜냐하면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성경만 보면은 이 성경의 저자의 논리를 놓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논점들이 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다른 번역본도 참고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9절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8절에서 뭐를 말했죠?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리고 왜냐하면 19절이 그 18절에 대한 진노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는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보이셨는데도 인간들이 창조주의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 논쟁이 붙었을 때, 싸울 때, 어떤 문제로 다툴 때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증거 대봐. 그렇죠? 증거를 보여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왜 진노하시는가? 이처럼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다음 단락에서 20절부터 이것을 설명하면서 18절에서 지적한 바대로 인간이 어떻게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시켰는가, 창조주의심을 변개시켰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또 32절의 구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예, 우리 20절부터 32절이
평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A, B, A, B, A, B 이렇게 평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A는 뭐냐면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B는 뭐냐면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3절이 원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세요. 예. 그리고 25절이 또 원인이죠. 그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 결과가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초반절이 또 원인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28절 후반절부터 32절까지가 결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바꾸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과로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은 자, 이런 구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20절, 23절 원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3절.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예. 여기서 20절 내용은 19절 말씀을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에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보인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이 단어를. 근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딜레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물질계에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셨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당신이 만든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셨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고금 할 거 없이 이 창조물, 자연만물의 규칙과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오늘날 이렇게까지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은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궁고해보니까, 만물을 묵상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의식을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이 너무 질서정연해.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이치가 있어. 여기서 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도.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 여기서 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문화권에 이처럼 신적인 인식들이 다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무신론은 최근에 생긴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맞아 하고 확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이 지각, 지성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맞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수천 가지 조건이 일치되어야 한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어긋나도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수천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무신론자들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희귀한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우연은 수학적인 확률로 따져도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우연이라고 우기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정직한 반응이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기원의 신비라는 책의 저자 이 월터 브래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왜 그토록 많은 과학자들이 마음을 바꿔서 우주적인 우연이 우주 탄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는데 동의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주의 깊게 만들어진 우리의 처소, 이 우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우주를 만든 지적인 존재에 대한 증거는 점점 더 설득력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학자가요. 또 생명의 기원을 밝혀주는 DNA 발견을 통해서 최근에 생명과학이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23쌍 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3만 개 유전자들이 무려 2만 500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과학자들이 인간의 게놈 30억 개 염기 서열을 지도를 완성했죠. 그래서 유전학자 마이클 텐트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체계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이제껏 살았던 모든 생물들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티스푼 하나 정도에 담길 수 있고, 그러고도 이제껏 쓰여진 모든 인류의 체계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 게이츠도 이 DNA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같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껏 고안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는 것, 복잡하다는 것 뿐이다. 전문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대략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안에 말려있는 1.8m의 DNA가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단백질에 대한 정밀한 조립 지시를 내린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연구소 스티브 마이어 박사가 어떤 가설도 이 자연적인 방법, 우연이라고 말하는 자연주의적인 방법으로는 생물 체계에 대한 이런 정교하고 정밀한 방대한 정보가 주입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DNA를 인간 창조의 설계대라고 표현하죠. 이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왜 존재해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죠. 근데 이 마이크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한 인간의 신체, 그렇죠? 모든 세포 구조, 단백질, 호르몬 작용,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정교해요. 마이크 구조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률적인 희귀한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수많은 생물체들이. 지구가 또 인간이 살기
생물체가 살기 위해 수천 가지 조건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우연이라고 계속 고집스럽게 우깁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찾는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를 정직하게 대면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기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으로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리고 21절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인간이 어떻게 불의와 불경건으로 이 창조주의 죄를 방해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죠? 사람,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파충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맞바꿔버리는 것.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에 가면은 고양이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인간이 빌어요. 예. 자기보다 하등 동물을 자기 위에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예. 인간의 지혜예요. 나치즘, 그렇죠? 히틀러를 신적인 존재로, 북한의 주체 사상, 김일성 동상 앞에 다 절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거,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예.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이 시대의 대표자가 있죠. 도킨슨이라는 사람. 예.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런던의 버스에 신은 죽었다. 그걸 딱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다녀요.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예.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읽은 구절들에서 인간의 모든 타락의 근원은 도덕적인 타락 이전에 창조주를 거부한 종교적인 타락, 영적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도덕적인 타락의 근원은 영적인 타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타락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인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자리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 법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이 잠재의식 기저의 본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에덴에서 시작된 독립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타락의 근거는 뭐예요? 종교적인 타락.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거로 맞바꾼 이 불경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도 심층을 파고들면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영적 타락 본성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절, 23절의 원인을 얘기했다면 24절이 그 결과를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꾼 것의 그 결과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 표현이 24절, 26절, 28절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 건네주다, 포기하다, 유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3번 반복했다는 건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유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를 따는 것과 맞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예요. 인간의 선택한 결과로서 이 인간이 죄악 가운데 유기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 27절에 또 원인을 말하고 있죠. 계속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3번씩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7절 이 원인이 되는 구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주는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25절이 원인이죠. 이 원인이 뭐예요?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23절에서 말한 원인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게 뭐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5절이 원인을 나타내고 27절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인은 똑같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창조주 자신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다른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었다 이 단어를 26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사용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바꾸었다 단어가 어디에 쓰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었다. 그렇죠?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뭐예요? 순리대로 이성을 써야 될 것을 동성을 썼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연합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꿔버리니까 이 창조 질서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동성을 취하고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인간의 모든 부도덕,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모든 부도덕이 그 결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창조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꾼 이유는 자신이 주인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이 뭡니까? 결국 자기 욕망의 반영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하지만 뭐예요? 내 말 잘 듣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조 하나님이에요. 인조 하나님.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 내 법도 내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들어주는 신. 그래서 인간 욕망의 화신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 욕망의 반영이 바로 우상이에요. 무신론자도 엄밀히 말해서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다 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28절 32절 단락에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28절 상반절이 원인을 얘기합니다.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이게 원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결과는 뭡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을 썼어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본성적으로 양심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런 말 자주 썼잖아요. 그러다 천벌받아. 하늘이 노하셔.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인은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각 또는 양심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추구하기를 싫어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 결과는 이 마음의 생각이 무익하게 되었다. 가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도덕성의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해로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한동안 이 보편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러나 세속주의가 교회를 휩쓸고 그 사회에서, 서구 사회에서 진리의 절대성이 부인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내려온 거예요. 선과 악을 규정하는 주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급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구 사회에서 낙태, 동성애. 이제는 이걸 인정 안 하면 죄인 취급받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동성애 결혼식에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 거부했다가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벌금을 물었어요. 정부에 의해서, 주정부에 의해서. 이분이 동성애를 돕는 자였어요. 그 치유를 위해서. 그런데 결혼식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결혼식에는 이 빵집 운영하는 부부가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했다가 그 어마어마한 그 벌금을 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대요. 자녀들도 키우게 했는데.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참 지혜롭죠.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인되면은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기준이 인간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의 지식층에서 도덕적 절대성 내지 도덕적 기준은 주장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 해 동안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데렉 보크는
1986년, 87년 총장 보서에서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도덕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종교단체는 더 이상 이전처럼 젊은이들에게 기본 가치관을 심어줄 힘이 없다. 윤리 기준의 대대적인 붕괴로 풀이되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하버드를 포함한 각 대학은 과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어떤 교수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도덕성의 절대적 기준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교육의 목표가 널리 통용되는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신념을 길러주는 데 있었지만 이는 그저 도덕에 대한 신중한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 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몇 사람의 의견만 들어봤어도 이 총장이 도덕적 개발 작업의 기초가 될 공인된 도덕 지식이 이미 전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폭언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니까 서구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타락하게 되었다. 그것을 잡아줄 기준이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예로 든 게 하버드 대학생의 타락상이에요. 윤리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데 한 남학생이 항상 최고의 점수를 받아요. 근데 한 여학생, 아르바이트 학비를 벌기 위해서 거기서 강의실에서 델거질 그 여학생한테 굉장히 거칠게 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또는 성추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습. 윤리 과목은 최고 점수를 받아요. 이론은. 근데 삶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교수도 어떤 기준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모든 진리가 상대화가 돼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의 근거가 뭐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이러한 타락이 자신의 선택한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겁니다. 유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타락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인간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 냉정하신 분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또 다르게 내어주셨다 하는 단어가 로마서 안에서 또 다른 의미로 2번 사용돼요. 이 단어가 1장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는 2번 사용되는데 다른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살펴볼 때 분명한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사용돼요. 내버려 두셨다 또는 내어주셨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내줌이 되었다, 똑같은 단어예요. 내버려 두셨다랑. 뭐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또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살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심판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아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거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이 2장 1절 말씀이 또 접속사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므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1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대상이 달라요. 잘 보면요. 1장에서는 바울이 고발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저희 또는 그들 3인칭 복수로 사용했어요. 근데 2장 1절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2인칭 단수, 내가, 당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또 어떤 그룹을 대화 상대로 삼은 거예요?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하면서 정체를 밝히죠. 예. 1장에서는 인류 보편적인 죄악을 고발했는데 이것이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배경, 재료로 사용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공정한 진노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율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의 확신도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장에서부터 바울은 이러한 종교의식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면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지금 파쇄하고 깨버리고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하도록 이끌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막 이렇게 인류 보편적인 죄를 고발할 때 유대인들은 열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데,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성 이스라엘인인데, 그때 2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 유대인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열의 의식 갖지 마라. 너도 진노의 심판 가운데 동일한 대상자이다 하는 겁니다. 할례가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언약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그 할례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 때 할례, 율법의 행위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동일하게 유대인 너희들도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열의 의식을 다 지금 깨부수는 거예요. 저거하고 비슷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윗 보자마자 회개하라 했어요? 안 했죠? 예. 부자와 가난한 소유한 양의 비유를 시작했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진노했죠. 이런 죽여야 된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논의가 그런 식이에요. 1장에서 인류 보편적인 죄를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유대인 너희가 동일한 죄를 짓는다면 동일하게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다 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1절부터 이 4절에 보면은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행한다는 거예요. 1절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저자가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주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죠?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네가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행하고 있다.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1장, 앞에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 표현했는데 2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1장 18절과 2장 5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이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이 수미상관 형식, 지난주에 배웠죠? 인클로즈 형식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이 쌍괄 형식이죠.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유대인에 대해서 막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도 피할까 싶으냐 하면서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진노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진리대로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여길 때 또 오늘날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문맥을 볼 때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교훈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뉘앙스로 계속 말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요. 오늘날에도 나는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경건과 불의에 빠져있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 29절 31절에 나오는 죄의 항목들 가운데 행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구원을 확신한 것이 허상인 것처럼 자신이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의 표지 역할을 하는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이런 외적 조항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공평하게 차별하지 않고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 이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적인 전통 가운데서도 이 점은 분명합니다. 할례를 유대인의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를 여겼던 것처럼 구약에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너희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심판을 받다니 수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를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삶 가운데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1장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것이 모든 타락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어느 신자들은 우상 숭배하면 불신자들하고만 연결시켜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한 대상이 바로 교회였어요. 신자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신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이 너희가 누구예요? 신자들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은밀하게 감춘 우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꾼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에선 다른 것으로 바꿔 마음의 은밀한 우상에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한, 오히려 선지자들은 심판의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삶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성전 예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8장 6절 16절 내용이 길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우상이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하게 예배하더라. 예배드리는 삶,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에스겔 시대처럼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얼마나 정결한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혹 우상이 숨겨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담에 구멍이 나 있다고 그랬죠. 은밀에 숨어 있는 것. 담을 허물어야만 폭로될 수 있는 그 은밀한 우상,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우상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인간관계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우상이 사역일 수 있어요. 그것이 돈,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성공과 명예가 될 수 있어요. 탐심이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이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쾌락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폭로한 것처럼 성전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우상, 담을 허물어야만 볼 수 있는 숨겨진 우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은밀하게 두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방문했습니다. 장로 두 사람이 이방신 사제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역을 받으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섬겼다면 이방인 사제를 찾아가죠. 사역 받으러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장로 두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그 마음 은밀한 곳에 우상을 드렸다고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1절 4절에 우리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 4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며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예.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단락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은밀한 우상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의 영역에서, 내 공상의 영역에서, 이 상상의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영역이 있을 때 그 영역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뜻을 세우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할 때, 내 뜻대로 하기 원할 때 그 영역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역이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지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예배터가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계속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것을 방치할 때 그 영역은 결국 우상이 세워지는 기초 제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제단 위에 우상을 세우고 말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말씀을 하세요. 이걸 우리가 두렵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집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어느 순간부터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영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영역이 된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계속 우리를 권고하실 때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인자하심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하나님의 인자, 오래 참으심, 용서하심,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 국률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목적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1장은 인류의 불순종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2장은 유대인의 불순종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 반대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뭘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은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도록, 의의 열매를 맺도록 사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본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요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시작된 독립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 장에 들어오면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했던 게 내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인간의 영광인가? 또 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의 영광인가?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피조물의 형상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는가? 내 생각에 또 내 마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의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시킨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영역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 숭배의 재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살펴봐서 나오는 답에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율법의 조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실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 그 원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한테 선한 랍비와 할 때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한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모든 선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죄로 단절된 그 관계가 하나로 이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선이 우리에게 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불신자나 신자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